아멘. 우선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40일 새벽 기도에 이제 8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특별히 믿음의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모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지나간 시간도 중요하지만 남은 날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32일 지나갔지만은 이제 남은 8일 여러분 최선 다해서 참석하시면 앞에 참석하지 않았어도 한 것만큼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그래서 마지막 은혜를 강조하는데 십자가 옆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개념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세월, 지나간 세월 다 중요하겠지만은 남아있는 세월은 더 중요하다.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다 지나가고 8일이 남았지만 남은 그 기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무리를 잘하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 있는 자만 혜택을 받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23절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또 24절에는 무엇이든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할 때는 그 다음에 집중하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두 단어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기도 제목 안 되는 것, 이런 걸 구해도 되나요? 저런 걸 구해도 되나요? 안 될 게 없다. 또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대신에 필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24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여기서 던져지라 하는 말이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우리 기도원 가면 이제 마니산이 있고 서해 바다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마니산아 서해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렇지만 믿으면 그대로 된다. 믿으면 그대로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과 마지막 7장 12절 황금 법칙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시는데,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특별히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라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자녀로 대접을 할 것이고 응답을 줄 거라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그러한 대접이 있는 자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절부터 주시는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표현법을 삼중 강조어법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구하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도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또 보면 세 번의 말씀을 또 삼중 강조를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강조의 강조를 거듭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반드시 하나님도 너희에게 대접한다라는,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한다는 게 뭐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일단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접하는 길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지 않고 아버지 아닌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시대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찾았고 사람을 찾고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먼저 5절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주의사항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주의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는 7절 8절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 되풀이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다 보면 뭐 긴 시간, 또 어떤 경우는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씩 매일같이 기도를 하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때우려고 하면 뭐 계속 의미 없는 말들을 주저리 하게 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짧은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가장 합당한 기도,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건데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파더, 그리고 아바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께 예수님 기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하루 3번씩 기도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든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 첫 번째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호칭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그랬어요. 아빠. 남자들은 뭐 아빠라는 말을 잘 안 하지만 여자들은 아빠도 있고 오빠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버님도 있고 막 많잖아. 그치?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누구한테 아빠 그래? 친정 아버지한테 아빠 그러지. 아무나 붙들고 아빠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친정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는 기도. 그걸 모르니까 기도가 힘든 거야. 폼 재고 옷매무새 단장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아빠한테 하는 거, 아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도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초점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보이고 장로님이 보이고 권사님이 보이고 막 나보다 더 길게 하는 집사님이 보이고 막 그러면 어때요? 그 기도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물에 빠지는 기도가 되고 만답니다. 초점은 오직 아빠, 아버지께 맞추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다짐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만 기도합시다. 그 얘기는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는 기도는 그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야.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하시면서는 기도해라 그런 말씀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밤, 마지막을 놔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부탁하셨고 12제자에게도 부탁하셨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가르쳐준 다락방 강화에서도 강조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해라라고 말씀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때 강조한 마지막 다락방에서 강조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강조한 게 기도였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 소원 성취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기도하라는데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 메커니즘 속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서명 날인을 해야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서명 날인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 없는 문서는 무효입니다. 무효.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번도 다 마찬가지. 기관장에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하고 거래할 때 반드시 사인이 있어요. 사인. 도장을 찍어야 이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유효하게 되는 마지막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서명 날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과정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주는데 그중에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받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우리의 기도는 금 대접 안에 있는 향이다 그랬습니다. 향. 다시 말하면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는 그릇이 금 대접이에요. 금 대접. 금 그릇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도는 금보다 귀하다, 못하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계시록 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5절에 있는 이 재난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는 천군 천사가 금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금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이고 그 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릇은 금 향로다. 금 향로다. 그래서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금보다 귀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대한민국 우표를 붙여가지고 붙이는 편지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배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애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아빠 사랑해 그렇게 썼다고 이게 너무 짧아서 안 되겠다. 발려. 그런 거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반드시 올라간다. 반드시 올라간다.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우리의 많은 기도는 대부분 천국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는 반드시 올라간다.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가톨릭 같으면 많은 성자 성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으로 저 사람의 이름으로 이런데 그런 건 아니라 오직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거지 사람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는데 사람이 개입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줬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느냐?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는 게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 16절. 로마서 8장 14, 15, 16 세 절만 보겠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빠라고 알려준다는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두렵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두렵고 기도하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게 두려움 속에 묻혀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의 위치가 사람에 따라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바로왕이 될 수도 있고 구급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지. 그 위치와 직위와 권세에 따라서 두려워할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면 그 집 아들은 아빠한테 가는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우면 아들이 아니지. 아빠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기도는 진짜 기도다, 가짜 기도다? 가짜.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만한 힘이 없고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우리는 무지해서 영적으로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또 우리가 필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기도를 깊이 인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8장 34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고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고 말했는데 잘못 구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 그래서 이게 잘못 구하게 되고 욕심으로 구하게 되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첫째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한다. 아버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아빠라고 기도하게 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않겠느냐. 이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다시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그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 그 믿음은 어느 정도냐?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이끌어서 인도하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연약함 때문에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염려가 되네요. 뭐. 참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응답. 사람은 듣고도 못 듣는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확신은 내가 구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달라 그러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 믿어야 아들이고 딸이 되는 거지. 우리 엄마는 안 줄지도 몰라. 이모한테 말할까? 이모가 더 잘 줘. 이러면 이상한 거지 그게. 그렇지 않겠어? 믿음의 확신.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오직 믿음을 요구하는 믿음. 걱정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 요한일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일서 말씀을 마쳤는데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거기 하나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두 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데 있어서 걱정할 거는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들으시는 그분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는 거는 뭐야? 지금 지 사정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 지금 10,000원 필요하다. 엄마 알아서 해라. 10,000원 없으면 엄마 아들 창피다. 알리기만 하면 돼. 알리면. 그러니까 지금 담대하게 믿고 확신할 것은 뭐냐? 내가 구하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들으시면 반드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걸 확신하는 거야. 확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못 들어서 못 주시는 거야.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하신 말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지. 우리는 어디서 이상한 거를 배웠어. 안 구한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안 구하면 안 주세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믿음이라 믿음, 확신.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말하면 주신다라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뭐 3박 4일 구한다고 주시고 뭐 100번을 얘기한다고 주시고 그러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는 그분은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그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25절 말씀인데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26절을 보면 없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1번이라고 각주가 있죠. 밑으로 가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가 있음. 용서. 이게 두 번째 원리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완전히 평화를 이룰 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응답은 없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막힌 것을 푸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사람하고 어느 정도로 화해하면 되느냐.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화해가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례가 욥기인데 욥기 4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은 맨 처음에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러자 욥기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엎드려 뭐 해라? 회개합니다. 회개. 그동안 욥은 계속해서 난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난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친구들은 네 꼴을 봐라.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논쟁을 거듭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드디어 42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욥기가 더 이상 이제 진도를 나가지 않고 여기서 멈추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환난을 신을 멈추는 방법,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걸 스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말씀을 하세요. 7절부터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면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동안 욥에게 억울한 말을 했던 것,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던 것, 가슴 아픈 얘기 했던 것 가서 어떻게 해라? 화해해라.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라.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친구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래서 때라는 게 있습니다. 때. 어느 때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8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맺혀가지고는 묶여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잘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세 친구와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복돼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아주 짧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에도 첨가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주기도문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그 짧은 기도문 속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고 13절에서 주기도문이 끝나는데 14절 15절 다시 첨가를 시켰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면서도 마지막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해야 할 일 뭐 해야 한다? 용서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7번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몇 번 하라고? 70번씩 7번. 70번씩. 숫자적으로 470번인 490번인데 이게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용서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490번 해라 그래 얘기하는. 끝까지 해라 끝까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납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죄는 용서해 달라고 내가 구하는 것은 달라고 다고새처럼 맨날 달라고 그러지만 나하고 불편한 많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쓴다.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내가 준 상처는 생각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만 그냥 크다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누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둘이 부딪히면 둘 다 긁혀요? 혼자만 긁혀요?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같이 부딪히고 같이 긁히게 돼 있는. 그러므로 내가 아프면 아픈 만큼 그 사람도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픈 거지. 자기만 아프다고 자기만 상처를 받았다고 고소 고발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응답된다 안 된다? 경상도 말로 하면 택도 없다. 꿈도 꾸지 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기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첨가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은 또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11장 보면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그대로 될 것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첫째는 믿어야 하느니라. 믿어야 하느니라. 또 하나는 용서해야 하느니라.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지금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no,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원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 난 100부장인데 내 위에 1000부장, 내 밑에 50부장, 10부장이 있지만은 나는 예수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면 되지. 언제 뛰어다닙니까? 4천만, 5천만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뛰어다니는 언제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겠어? 헬기를 탄다고 되겠습니까? 지시하면 명령 한마디에 장차관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행을 해야지. 네. 그래 명령을 해요. 명령. 그래서 백부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으로 합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병균도 바이러스도 세균도 암세포도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는 말씀만. 주님이 깜짝 놀랐어.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하인이 즉시 나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믿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정도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8일 남은 2018년 마무리하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들을 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잣글을 달고 항상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다윗처럼 내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믿은 대로 되라. 네, 믿은 대로 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만났을 때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로만 뭐 미사 요구를 넣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응답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고 엘리사 당시에 부채를 남기고 죽은 선지자 생도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 둘이 지금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내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부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정말 그치지 않고 나와. 그치지 않고. 그런데 아이에게 그릇을 더 가져와라. 그러자 아들이 엄마 그릇 없네요. 그래서 기름도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릇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수학의 계산하고는 전혀 달라요. 1 더하기 1 그러면 뭐예요? 수학적으로는 2죠. 1 더하기 1은 2지 뭐 몰라? 유치원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1 더하기 1은 얼마냐? 믿은 대로다. 믿은 대로다. 100이라고 하면 100이고 1000이라고 하면 1000이고 만이라고 하면 만이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이고 공식입니다. 공식. 그러므로 믿어지는 사람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답답할 것 같아? 1 더하기 1은 분명히 2밖에 아닌데 100이라고 믿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돼. 믿은 대로.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아빠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아빠 만나는 것처럼 아빠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빠라고 기도해야지 시아버지한테 하면 안 돼요. 아빠라고 해. 아빠. 아멘. 다 같이 우리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빠는 반드시 들으십니다.